두 번째 강의 시간에서 저희가 온니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네, 사사 이제 6명의 대사사들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재밌는 건 온니엘은 별 특징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온니엘은 그냥 그나스의 아들이며 그 아버지 그나스는 사실 갈렙의 동생이죠. 갈렙의 작은 형제. 어쨌든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온니엘 이야기를 딱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죄를 범함. 그 패턴 있죠. 죄를 범함,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래서 여호와를 다른 신을 섬김. 그 규칙 있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섬김.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른 손에 파셨다. 그래서 진노하심과 파심이 이제 두 번째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그 판 사람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아람 지역에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의 지역에 있는데 재밌는 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면 두 배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 자체가 두 배나 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 이름을 어머니가 자식한테 그렇게 적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음역이 있죠. 음역. 구산 리사다임인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바꾸면서 그 발음 비슷한데 나쁜 뜻 가진 단어로 제가 보기에는 바꾼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뭐라 그럴까? 약간의 조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음역하죠. 음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음역하는 누구죠? 그 옛날에 24 탈출 주로 하는 사람 누구죠? 탈출. 스코필드를 서코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거죠. 리사다임을 이게 메소포타미아 아람어로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발음 비슷한 거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서 이제 구산을 리사다임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 뜻이 안 좋은 뜻이죠. 두 배나 악한 인간 이런 뜻이었는데 설마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죠. 제가 왜 어머니라고 그러냐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 보시면 자식의 이름을 어머니가 주로 짓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경우보다는 어머니가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머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머니가 부인이 여럿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고 부인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남편 하나에 부인이 여럿이다 보면 그 아들은 엄마 소속이에요. 여러 개 보니까 다윗의 자녀들은 다 누구? 엄마의 아들로 소개되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나 그 일부 다처 지역에서 아들은 누구 소속이냐 했을 때 엄마 소속입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의 지위가 아들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그 엄마가 얼만큼 이쁨 받는가에 따라서 아들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아들의 지위에 따라서 엄마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왕정에서. 그 어디서 보시면 이런 거 잘 알려면 중국 사극을 보시면 거기에 정확하게 이런 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엄마가 지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국 사극이 이런 데는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궁중물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중국 드라마는 그 고대의 어떤 그런 일부 다처 사회 속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딱 중전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세 손이 바로 이렇게 세자가 이렇게 있는 이렇게 딱 라인이 정해져 있는 일부 일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부 일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칙 일부 일처인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는 완전 일부 다처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이렇게 딱 연결이 돼.
구산 리사다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예.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고 몇 년 동안 파셨냐면 8년 동안을 파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을 사람한테 바쳐야 하고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곡물들을 뺏어가고 수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이제 파셨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예, 이렇게 파셨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섬겼더라, 괴로워했더라 공식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르짖었다라는 공식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래서 이제 소개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소개는 없죠. 딱 우리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좀 알고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냥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다. 그걸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 손을 넘겨 주셨다는 건 승리를 주셨다. 혹은 앞으로 승리를 줄 것이다. 이런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이기니라.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40년 동안 평안하였고 온니엘이 죽었다. 딱 패턴이요. 그 반복 패턴 있죠.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죠.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전혀 온니엘이 뭐 어떤 인물이었다라든지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딱 어떤 틀을 딱 보여줘서 온니엘의 이야기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사사들 이야기에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네킹 같다는 얘기를 해요. 옷 안 입혀놓으면 마네킹 딱 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사들은 이제 옷을 입어요. 여러 가지 옷들을 다양하게 입고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좀 심플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옷을 입고 어떤 여자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온니엘은 옷이 없어요.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어떤 틀,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온니엘 사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사를 세울 때요. 네, 네. 그러면은 사사 본인이 사람들 앞에 나 하나님께 이렇게 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근데 사람들이 믿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도 아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저도 진짜. 근데 인정을 드보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 나서요. 내가 사사다라고 애굽 같은 경우가 이제 나서요. 자신이 나서서 나팔을 불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쟁하자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서요. 스스로 내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다면서 내가 나를 따르라. 쉽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서는 거죠. 나를 따라서 전쟁하자 이러고 나서죠. 기드온 같은 경우 너 나서라 그랬더니 전 안 나설래요. 저는 못 나서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게 영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면 본인이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혹시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사사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해서 오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죠. 여기 아비멜렉. 뭐 없지 않아 있었죠. 자기 왕하겠다고 나섰던 인물 하나 있죠. 거긴 여호와 영이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자기가 혼자 했죠. 근데 입단은 우선 군대를 모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싸우기 전에 임하지 않나요? 그게 순서가 바뀌어요. 입단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뒤로 가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 규칙이요. 뒤로 갈수록 기도원까지 딱 규칙적이고요. 입단부터 이 규칙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변주가 심해요. 뒤로 갈수록 앞부분에 좀 규칙적으로 가다가 뒤로 가면서 갑자기 변주가 엄청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순서 관계 없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화성성같이 뭐 광채가 난다든지 주위에서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건지 하나님과 그 사람 단독 은밀한 곳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계인지 그런 게 참 사사일 때 듣다 보면 그게 궁금해요. 항상 표현이 그냥 그렇게만 나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 여기서 여호와의 영입니다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이렇게 확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여호와의 영은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파워를 주셔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전쟁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뜻은. 그러니까는 인파워. 네, 처음에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본인이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각성을 자기가 먼저 하나님한테 깨닫는 것 같아요, 개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인격적 변화, 여기서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인격적 변화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신약하고 조금 달라요.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격적 변화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구약에서 특히 이 사사기 내에서의 그 여호와의 영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손의 예를 보시면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뭐냐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질 않나,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죽이지를 않나 혼자, 이런 엄청난 파워를 발휘를 하지만 그렇다고 삼손이 영적으로 이거 뭐죠? 인격적으로 변했느냐?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인격적으로는 지극히 이기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에서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전쟁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조금씩 달라요. 사무엘서에서도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사울 같은 경우는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선지자들과 함께 있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예언을 하거든요. 그때는 전쟁하는 능력과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같은 모든 것이 다 항상 모든 여호와의 영이 동일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사기, 그러니까 어쩔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사사기는 전쟁에 능한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근데 순서는 여호와의 영을 먼저 받고 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사사로 부름을 받은 뒤에 여호와의 영을 이 내려짐으로써 사사로 인침을 받는, 나중에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여호와의 영은 커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사사들마다. 네, 온니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그가 뭐예요? 전쟁을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훌륭하게 그 전쟁을 수행해서 이기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보면 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산 리사다임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가,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 손에 넘겨주신 손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다시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손을 표현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평화의 기간이 40년 나오는데요. 40년은 전형적인 기간이에요. 한 세대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기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40년으로 왕을 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40년 6개월인데 40년이라고 하는 게 한 세대를,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평안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40이라는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형적이에요. 어쨌든 틀이 색깔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사부터 색깔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사사가 이제 에훗인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뭐예요? 악을 행하여,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 손에서 팝니다. 대적이 이번에는 에글론 왕이죠. 근데 에글론은, 그래서 에글론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압인데 암몬하고 아말렉까지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와요. 그래서 어디가 함락이 되냐면 그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점령에 있어서 교두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치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여리고잖아요. 왜냐면 여리고 위치가 이제 꼭 지도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 있어 요단 동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쯤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위로 가기도 좋고 아래로 뻗기도 좋은 그런 전략적 위치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도 좋고 해서 그 여리고가 이 여리고를 여리고 지방 그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많이 그 모압에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땅을 뺏기고 거의 점령당했다는 것과 거의 같아요. 지금 이거 얘기는 모압의 거의 소국처럼 지금 지내고 있고 아예 여리고에 와서 여기서 지냈잖아요. 모압 왕 에글론이 여기 와서 지냈어요. 원래 모압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이만큼까지 갖게 된 거죠. 에글론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서 얼마 동안은 섬기게 됐느냐 하면 18년 동안 18해 상당히 오랫동안 아까는 8년이었는데 이번에는 1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글론 다시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이 사람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한 구원제를 세우셨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여기서 보면 에훗의 특징은 왼손잡이예요. 히브리어로는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오른손이 묶인 자는 여기 한번 쓰고 나중에 그 20장쯤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 21장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그 왼손 20장쯤에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왼손이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두 능숙해서 물매를 던지면 정확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번 나와요. 성경의 사사기에서만 딱 2번 나오는 표현인데 그 전까지는 왼손잡이를 그냥 왼손잡이로 해석을 했었어요. 한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또 이제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알게 되면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왼손을 되게 능숙하게 쓰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그 600명인가요? 그 베냐민 사람 600명이 왼손을 600명인가요? 400명인가요? 능숙하게 쓴다라고 물매를 던져서 아주 능숙한 전사들이다라는 용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른손이 불구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그냥 왼손잡이에 대한 그냥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무슨 관점에서 온 거냐면 오른손잡이에서 봤을 때 오른손잡이가 볼 때 왼손잡이는 그냥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반드시 바꿔줘야 될 것 같은, 반드시 바꿔야 될 것 같은.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저희 딸이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의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아이 딸이 왼손잡이인 거를 좀 못 견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치라고 했는데 그걸 뒀다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글씨 쓰는 것 때문에 애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를 막 혼내가면서 글씨 쓰는 걸 간신히 가르쳤거든요.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거. 근데 학교 가니까 알림장을 잔뜩 주잖아요. 급하잖아요. 이게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쓰도록 안 해줍니다. 더 빠른 시간에 후다닥닥 써서 가져와야 돼요. 다시 왼손으로. 그래서 우리 딸 글씨가요 너무 못 써요. 왜냐면 한참 글씨 예쁘게 배울 6살, 7살 때 왼손잡이에서 오른손잡이로 고쳐준다고 해서 그랬다가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 글씨 연습 못하고 그래서 우리 딸 글씨 못 쓰는 건 저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뭐라고 안 해요.
네, 마찬 그런 관점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아직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왼손잡이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일부러 애들이 오른손잡이 애들을 또 왼손 가르친다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고생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제발 오른손 왼손 가지고는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왼손잡이예요. 말 그대로 왼손잡이고 오른손이 북적거나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에훗이 공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아마 사절 그 이스라엘 안에서 꽤 좀 높은 사절단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오히려 모압 쪽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느냐는 학설까지 있지만 그것까지 너무 지나치게 너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왼손잡이가 그러니까 오른손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그 장애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절단의 단장으로 세워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적합한,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 부분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예요. 근데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왼손잡이인 거죠. 그 사람을 손을 통해 재미가 왼손잡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에게 그 공물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갈 때 이 사람이 칼을 하나 준비를 해가요.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 규빗이라고 그러죠. 한 규빗이면 45에서 50cm 딱 요 길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양날검이죠. 도는 한쪽만 면이 있는 거고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걸 양날검. 그래서 옷 속에 자기한테 딱 맞춰서 해서 옷 속에 차는데 여기서 뭐 오른쪽 왼쪽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보시면 잘 나와요. 왜냐면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왼손잡이니까 왼손잡이니까 여기서 칼을 꺼내려면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해야 되죠. 일부러 지금 왼손잡이고 오른쪽 허벅지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훗이 왼손잡이인 것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공물을 보내는 에글론 왕은 매우 비둔한 자예요. 뚱뚱하다라는 것이 에글론 왕의 특징입니다. 특징, 다른 것보다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에글론이 이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했는데 이 바치다라는 표현 자체가 제사를 드리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예물을 모압 왕 에글론이 가로채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들에게 그 바치다라는 단어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친 후 에훗이 이제 공물을 바친 다음에 공물을 보냅니다. 먼저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여기서 돌 뜨는 곳이라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표현 나오죠.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채석장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 저는 돌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돌 깎는 거를 이렇게 돌이 켜켜 되죠. 켜켜 하니까 그걸 돌을 뜨는 거라고 이렇게 떠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한국말이 짧아가지고.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돌 뜨는 곳을 페실림이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면 우상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길갈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돌이 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거죠. 돌 뜨는 곳이 페실림 우상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우상들을 만드는 곳일 수도 있고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길갈에서 우상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로 만든 우상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다시 돌아와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면서 모셨던 그 사람들 전부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러가게 하고 왕은 이제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집 구조가 다락방이라고 보통 했는데 다 2층 구조입니다. 2층이 주 주거 공간이고요. 1층은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층 방이에요, 2층. 근데 여기서 보면 문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계단이 이제 있어서 아마 여기로 이렇게 나가서 도망갈 수 있는 것. 근데 2층 서늘한 곳에 이제 거기 왕이 그 있었고, 왕이 거기에서 이제 문 닫고 있으니까 홀로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하겠다라고 아랠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랠 일이라는 게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다바르는 어휘 플레이가 가능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말이란 뜻도 되고 일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라는 뉘앙스도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하나님을 행하겠습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나바르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에웃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그 다바르 은밀한 일을 하겠다는 뉘앙스이고요. 이 에글론 입장에서는 그 나바르를 뭘로 받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신탁으로 받았겠죠. 특히 이제 페실렘이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왔거든, 돌아왔고. 그러니까 그 페실렘이라는 단어 자체도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돌뜨는 곳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갔다가 거기서서 마치 뭘 받아온 것 같죠. 신탁을 받아온 것 같죠. 가다가 그곳에서 어떤 신탁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내가 어떤 은밀한 얘기를 전달하는 이런 모양새가 딱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왕은 내가 무슨 신탁을 주나 보다, 에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탁을 받을 건가 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미루고 에웃만을 자기 옆에 놨는데 에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린 거죠. 죽여버리는 그 일을 했어요. 여기 언어 플레이가 여기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성경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죽였다 끝 이래도 상관없죠. 에글론 왕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냐면 아까 보시면 온니엘 전쟁 이야기 보시면 어때요? 여호와 영이 임하니까 그가 나가 싸워서 이겼더라. 이거 끝났잖아요. 사실 이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시면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어 오른손 허벅지 위에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른손 왼손이 또다시 나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을 뻗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웃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왜 여기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느냐면 왕 앞에 나갈 때 보통 그 무기를 못 가져 들어가죠. 보통 대충 검사를 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니까 보통 어느 쪽이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보통은 어느 쪽이 더 검사가 철저하냐면 왼쪽이 검사가 철저한데 에웃은 거꾸로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별로 검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는 게 너무 티가 나면 왼손잡이라니까 너무 티가 나면 당연히 오른쪽 검사를 하겠는데 검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숨기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 자입이기 때문에 칼을 오른쪽에 숨기면서 숨겨서 왕궁 안까지 들어가기가 쉬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는 좋은 신체적 조건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절대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왼손잡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얘기한 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의해서 에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에웃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죽였는데 여기서 보면 또 거기서 죽였다로 끝나지 않아요. 찌르면서 끝나지 않고 22절에 칼날도 따라 들어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뒤까지 나갔고 이거는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과 동일하죠. 여러분 CSI 그죠? 처음 노래 나올 때 장면 보시면 총알이 탁
탕 발사돼서 그 몸 신체를 뚫고 나가는 장면이 주르륵 나오죠. 지금 그 장면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종의 슬로우 비디오죠. 총에서 그 장면들이 다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시간을 보통은 다 이렇게 요약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요약이죠. 죽였다, 끝났다, 뭐 전쟁했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간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세하게. 그래서 칼날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다음에 뭐야? 몸에서 빼지 아니하 기름이 칼날에 안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마치 총알이 지나가는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는, 이거는 강조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무지무지 강조. 에글론이 죽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신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훗이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50cm. 에글론 아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비둔하다, 뚱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베들레헴이 이만큼 되는데 거기를 지금 50cm 단검으로 찔러서 칼끝이 등 뒤까지 나올 정도예요. 칼날은 당연히 배 안에 들어가 있고, 칼날은 이거 못 뺀 거죠. 그러니까 못 빼니까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이 에글론을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한 방에 에글론 왕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뭐 사람 죽이는 걸 이렇게 강조하겠느냐? 전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에글론 왕을 한 번에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지금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우리가 상상을 잘 안 하지만 이게 지금 적의 왕궁입니다. 적의 왕궁에 단신으로 칼 한 자루 들고 가서 지금 왕의 신하들도 다 있고 왕의 수비대도 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칼 한 자루 들고 가서 지금 왕을 팍 찔러서 죽인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렇죠? 전혀 두려웠거나 어떤 주저함 없이 한 방에, 이건 원샷 원킬인 거죠. 이게 주저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왜 잘하냐면 제가 수사물을 되게 좋아해요. 수사물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겁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주저흔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사람을 찌르거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무섭잖아요. 사실은 이게 좀 주저흔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깊이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깊이 들어가려면 정말 전력을 해서 한 번에 주저하지 않고 콱 찔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만큼 이 에훗은 이 에글론 왕을 죽이는데 망설임 없이 용감하게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기름이 엉겼다는, 기름이 아니라 이게 대장에서 나온 그 어떤 분비물이에요. 쉽게 하면 대장을 지나면서 통과되는 분비물이니까 뭐겠어요? 일종의 대변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유하게 죽이고 나서 문을 뒤로 잠그고 나와요. 고고학자를 하신 어떤 분이 이스라엘 이렇게 문 닫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걸고 밖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딱 걸리게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안에서 이렇게 장치를 해서 싹 걸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왜 잠그고 도망갔느냐? 여기서 보면 문을 뒤에 잠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느냐? 도망갈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어디까지 가냐? 다시 페실린까지 싹 도망가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에훗이 나가자마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왕의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고가 바로 반복이 돼요. 나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다락문들이 일단 문이 잠겨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에훗이 문을 잠그고 나가니까 문은 잠겨 있는데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해. 발을 가리운다는 건 그 일종의 좀 완화된 표현이에요. 완곡어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장실 대변을 보시는구나. 이런 의미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문 앞을 지나니까 무슨 냄새가 나냐면 대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까 왜 칼에 그 대변이 묻어서 나왔거든요. 기름이 아니라 대변이거든요. 이게 대장을 지나서 나온 그 대변이 묻어서 나오니까 그 지금 대변 냄새가 좀 풍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볼일을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왕은 안에서 죽어 있는데 왕의 신하들은 밖에서 뭐예요? 아 지금 대변 보고 계시니까 방해하면 안 되지 하고서 지금 뭐예요? 왕이 다 죽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구는 예 도망가고 에웃은 샥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 영화 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지금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는 건 에웃이 얼마나 용감하게 그 한 단신으로 적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유일하게 무사하게 얼마나 잘 빠져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영화를 찍는다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웃이 어디로 가냐면 스이스라로 가가지고 에브라임 산 뒤에서 그 에브라임 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이제 저기 왕이 죽었죠. 대장이 죽었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왕이 죽으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통제 체제가 이렇게 지지 체계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일단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적장을 죽이는 거잖아요. 가장 적장을 죽이는 게 적장을 죽이고 나면 전쟁에서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장을 죽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그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나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합니다. 어디를 장악하냐? 아까 그 요단강 있죠? 그냥 모압이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거쳐 가야 돼요. 요렇게 여기를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점령하냐면 여기를 딱 점령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지금 전세가 열악하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어디로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하죠. 그러니까 지금 에웃은 딱 여기를 딱 점령을 해버린 목을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모압인들을 다 죽인 거죠. 잡아서 죽인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그때 모압의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요. 그래서 장사라는 표현은 비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글론이 비도했다라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열을 빼먹었으면 네, 그렇죠? 비둔한 장사들 용사야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모압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여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때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룻 있죠. 룻이 사는 그 시대에는 여기가 모압 땅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 나니까 그냥 편안하게 모압 지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다윗도 자기 부모님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길 때는 여기다가 부모님을 모십니다. 이때부터는 모압 지방은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전락이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계속해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모압이 일단 그렇게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좀 편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8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지를 알 수 있죠. 2세대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에웃은 정말 영웅이다 이런 얘기가 2세대를 간 거죠. 그래서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누린 것이 바로 이 에웃의 사사 이후에 가장 긴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되게 에웃이 엄청나게 영웅이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 에훗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이렇게 사상이 됐을까요? 이런 멋있는 에훗이. 첫 번째,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를 결함이 있는 사사.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어 왔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사사다라고 이제 말해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신 사사 이런 얘기. 익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제 그런 해석이 있냐면 사사들에 대한 해석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첫 번째는 어떤 시대가 있었느냐면 사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웅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 해석의 전체 틀에서 구약에서 인물들 중심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그러니까 이미 그 루터 이후로는 구약은 율법은 의문에 죽은 것이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구약을 상당히 경하게 경시했어요. 구약 연구를 많이 안 했고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도 안 했고 설교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이나 구약 설교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모범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다음에 이제 사사들 중에서 기드온이나 이런 사사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부분들만 따다가 설교를 했죠. 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모범적인 영웅으로 설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인물들은 거의 설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누가 설교됐냐면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삼손. 나머지 네 명은 온니엘은 할 거리가 없어서 못했죠. 얘기거리가 없으니까 온니엘은 설교가 안 됐고 기드온이 가장 기드온과 300용사 이게 이제 가장 사사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도 영웅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의문이 들었던 거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야곱이 도대체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저는 의문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별로 저를 안 좋아했어요. 전도사님 잘 모르는 걸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좋아할 수가 없죠. 본인도 대답이 안 되는데. 야곱이 정말 좋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야곱을 영웅처럼 설교하는 게 저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설교집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그 창세기 4명의 그 족장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이제 써셨는데 전 그걸 보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영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영웅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시대에 해석의 사조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영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야곱을 야곱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이 해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사사기에서는 좀 과해졌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모든 인물이 다 결함이 있어요. 온니엘 빼고 다 결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제 이렇게 설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그렇게 배우셨죠? 아닌가요? 네, 이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결함을 찾는데 에훗은 결함이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 왼손잡이라는 거. 드보라는 여자라는 거. 기드온은 믿음이 적다는 거. 입단 결함이 아주 많죠. 여러 가지 결함이 참 많아요. 삼손 결함이 정말 많죠. 이제 영웅에서 이제 결함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결함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결함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아까 말한 성소와 연결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결함이 있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면
성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포함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애호 설교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건 서양학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불편했던 것인데요. 에훗이 에글론 왕을 죽인 것은 자객이 왕을 자객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정정당당한 1대1 결투가 아니라 몰래 가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는 정정당당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살인, 어세신, 그러니까 암살, 쉽게 말하면 암살인데, 암살은 이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정정당당, 사사가 싸울 만한, 해야 할 만한 정정당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겁한 행동,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서구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 기사도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1대1 딱 나와서 야 우리 싸우자 해가지고 와서 창창 싸우고 졌다 이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 졌고 이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싸움인데,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죽이는 이런 암살 이런 거는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평가를 합니다. 암살자라는 것으로 낮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 해석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상당히 제국주의적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둘이 나라의 국력이 비슷하거나 둘의 힘이 비슷할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쵸?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긴다. 이런 것들이 맞아요. 한쪽이 힘이 완전 열세이고 하나가 우세한데 아주 우세한 쪽이 약한 쪽을 지금 잡고 있는, 우리가 나라가 쉽게 말하면 일본에게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1대1 싸우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에훗을 우리나라 정황에서 보면 에훗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는 에훗을 누구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나 또 이름을 죽이겠다 도시락 폭탄을 던진 이 안중근 의사나, 그러니까 이 제3세국에서 한 번이라도 다른 나라에게 강점을 당해본 나라에서는 이 정황, 에훗의 정황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국주의를 강점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암살자가 제일 나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해석이란, 그래서 에훗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평가를 합니다. 암살자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되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훗은 사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다시피 에훗에게 뭐가 임했죠? 에훗이 사사가 아니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3장 15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구원자는 뭐라고요? 사사다 라는 말을 왜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 사사란 말은 없어요. 사실 에훗이 사사란 말은 없는데 구원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3장 그 앞부분에서 구원자는, 사사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훗이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29절에는 분명히 28절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모압을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훗이 언제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이 신탁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에훗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전쟁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에훗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진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훗의 말을 거짓으로 보자. 이걸 그래서 거짓말로 보거나 아니면 에훗이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참 재밌는 학자들 많습니다. 에훗이 자기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말이다. 거짓말까지라고는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에훗이
그러니까 그 서구 열강의 세력이 있었던 그 구미 학자들 입장에서는 에웃이라는 사람은 좀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제3국 입장에서 보면 에웃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겠죠. 이해가 가능한 그 속국으로 있는 데서 있으면서 단신으로 들어가서 그 왕을 죽이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걸리면 죽는 거죠. 에웃도 뭐 별수가 있겠어요. 칼도 없어요. 이미 칼은 어디 있어요? 에글론 뱃속이기 때문에 칼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죠. 여기서 지금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기독교인은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우연이 없어요.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배후에서 에웃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다락문을 닫혀놓고 그 앞에서 그 병사들이 왔다 갔다 오는데도 못 알아채고 있었고, 에글론이 양이 충분히 속아줬고 에웃에게 아무런 그런 의심 없이 속아줬고 하는 걸 보면 이런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고, 그다음에 에웃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표면적인 여호와 전쟁을 또 직접 수행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에웃이 하나님의 선진 사사로서 충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훌륭하게 영웅적으로 잘 수행했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외형에서 하나님이 에웃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한두 줄로 쫙 끝나버려요. 근데 인간이 뭔가를 좀 계획해서 이렇게 해나갈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이 했다고 해서 100% 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웃이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배후에서 성공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신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 할 야엘 이야기는 더 웃겨요. 더 아주 정교하게 이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엘도 서구학자들은 안 좋게 평가합니다. 똑같아요. 둘 다 암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애국까지 마쳤는데요. 어떠세요? 좀 질문이나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나한테 그렇게 해석하도록 강요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충분히 설득당하는 걸로 알고. 에웃 경우는 워낙 설교가 안 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에웃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가 약간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그런 분들이 근데 에웃뿐만 아니라 사사들의 내용을 다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막 설득을 해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더 많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곡된 인물을 좀 바로잡고 좀 더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다양하게 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